주 안에 복된 새날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해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 덕분에 이스라엘과의 전장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드라마틱하게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스스로 찔러 죽여야 되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난관을 만나셨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블레셋 왕 아기스와 다윗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은 모릅니까? 왜 그러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자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척 하다가 뒤 돌아서 가지고 왕을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 블레셋 군인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 항의를 들은 아기스 왕은요, 약간 바지 사장 느낌이 듭니다. 힘이 없어요. 다윗에게 나가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말하는 게 좀 신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정직하여 내가 내게 온 날부터 내게서 나는 악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내 목전에 너는 선하나 그런데 나는 너를 좋게 보고 나는 너를 정직하게 보지만 내 밑에 있는 방백들 수령들은 너를 좋게 보지 않는다.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하며 그의 정직함을 인정했습니다. 정직함 인정. 비록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는 다윗이 위협적인 존재로 여전히 있지만 아기스 왕은 다윗의 진심을 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현실적인 문제를 완전히 외면할 수 있느냐? 내가 왕이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런 왕권이 없었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힘이 없어요.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야, 나도 좀 봐줘. 나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눈밖에 나지 않도록 좀 돌아가줘. 미안해. 이런 식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마음을 알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전쟁터에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결정에 대해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야, 주님께서 나를, 내 동족을 죽이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드라마틱하게 건져주셨다. 그렇게 마음속에 들었을 거예요. 역시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아기스 왕 앞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속에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내 주 왕과 함께 가서 왕의 원수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마음이 없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아기스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겉으로나마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감추기 위한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아기스는 다윗의 마음을 달래면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자같이 내 목전에 선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을 세상에 이보다 좋은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자 같다. 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로 자라가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장로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같네요 하고 들으면요, 이보다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같이 내 목전에 선 것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기스는요, 하나님의 사자 같다는 좋은 말은 했지만 내 목전에 섰다, 내 앞에 섰다 하면서 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1절 끝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싸우러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사람의 인정을 넘어선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요, 좀 유능한 사람,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하면요, 이쪽에 있다가 바로 저쪽으로 가가지고 줄을 쪼록 섭니다. 줄을 잘 서야 정치적으로 열릴 것 같기 때문에 누가 좀 유력하다 하면 막 섭니다. 누가 끝물이다, 누가 이제 레임덕이 왔다 하면요, 싹 빠져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려고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요, 하고 깨달았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너는 정직해서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서 악한 것을 보지 못했다.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사자 같은데? 얼마나 다윗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블레셋 왕에게는 정직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인간적인 인정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내가 하는 것을 더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 아무개 참 잘했네. 이거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이야, 최고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기뻤지만 칭찬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으면 봉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묵묵히 봉사하며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주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봉사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봉사하는 걸 보고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겠지 하고서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면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싸움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동족을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인간적인 한계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민족을 향해 칼을 겨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딱 보시고 그것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조성하고 만드신 것은 다윗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아이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도무지 이 상황은 제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네요. 주님, 지혜를 주시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살려주세요. 인간의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은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틴어 찬송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끼리에 일레이선.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과 유혹 앞에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교회를 섬기는 옆 동네 집사님이었습니다. 임집사님이었습니다. 경운기를 타고 30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 목회자가 이제 성미도 못 주고 사례도 잘 못 주니까 목회자가 석 달 있다가 가고 넉 달 있다가 가고 그러다가 목회자가 2달 동안 없고 1달 동안 없고 자꾸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회장 목사님이 임집사가 임시 당회장 목사님 이 교회를 좀 맡아서 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지 몰라. 해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농사 짓던 집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교회로 가서 아버지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담임 전도사가 되셨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려고 학교를 좀 다니는데요. 수업료 등록금 낼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 농사진 땅은 다 어떻게 했냐? 그럼 농사진 맨날 많이 났어요. 벌고 비료값 나가고 인부값 나가고 농기구값 낸 거 사가고 하면요. 가을 거지하고 나면요. 남는 게 없어요. 이사를 갔는데 소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갑자기 늦은 나이에 38살에 다니게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등록금이 없으니까 저녁 때 등록금 마감이 하루 이틀 남은 상황에서 마당을 서성이면서 어떡하지 주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등록금이 없네 어떡하지 막 답답해가지고 마당을 몇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 근데 갑자기 삐리리리 전화가 왔대요. 서울에 어떤 그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집사님 하다가 목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신학교 댕긴다는데 등록금을 주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아이고 할렐루야 안 그래도 지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하면서 등록금을 몇 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마당만 돌면서 어떡하지 농사 다 그만두고 신학교 다니면서 주일날 기숙사 있다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목회하는데 어떡하지 하고 마당만 이렇게 돌아다니면 전화가 이제 미리 전화가 안 와요. 하루나 이틀 앞두고 막 극적으로 전화가 삐리리리 아이고 등록금 있어요? 아이고 없는데요. 등록금 보냈어요. 내일 찾아서 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아무리 사울이 쫓아다녀도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어디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블레셋은 도망가면 안 되죠. 이방 족속 우상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거기는 가지 말았어야 되죠.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길을 간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야 너가 그러면 안 되는데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하고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너희 동족 네가 죽이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불순종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불순종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더 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어떤 사건으로 완전히 그거를 갖다가 막아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더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딱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해 우리를 다시금 순종의 길로 아야 글로 가면 안 된다 일로 가야 된다 하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이번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이다 라고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사업가가 욕심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후회하고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실패가 아니었더라면 평생 제 욕심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실패를 통해 저를 구원하시고 다시 순종의 길로 더 죄를 짓지 않는 길로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저를 은혜의 길로 다시금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했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통해 이제 다음 주부터 30장 넘어가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적 연약함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과 오해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불신과 오해를 활용하여 주셔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 앞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기 쉽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면 요만큼밖에 되지 않고 더 후퇴하게 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섭리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부족함과 실수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고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저희도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어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실수를 순종의 길로 그것 또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터로 달려나옵니다. 온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집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 장로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